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려주일이고요. 또 그 다다음 주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인지는 우리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인증샷 시즌3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즌3를 맞아서요, 화면에 나오는 인증 스티커도 예쁘게 바꿔봤어요. 인증은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영상에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사진 찍기를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인증은 댓글, 카톡, 문자, 메시지 등 여러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면요, 절기 행사 선물을 보내드릴 때 더 좋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도사님은 보내드린 기프티콘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프티콘 사용에 불편이 생긴 분들은요, 전도사님께 꼭 알려주세요. 사용 여부 확인부터 사용 기한 연장까지 분신시 재발급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율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산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게 생각하는 사순절기가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셔.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네. 그 십자가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새롭게 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의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은 과연 복음서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우리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쳐 주셨죠. 그때 예수님을 급히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중풍병 걸린 환자와 그를 침상에 눕혀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고쳐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바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으로 친구를 내려줌으로써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인류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은요 지붕에 구멍을 뚫습니다. 당시 지붕은 나무판 위에 진흙과 지푸라기를 덮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도 충분히 구멍을 뚫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뚫은 지붕 안으로 중풍병 걸린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4 밧줄로 꽁꽁 묶은 후 예수님 앞으로 내려주죠.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요 상상도 못한 미패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있던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또 걸을 수도 없었던 중풍병 환자가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면서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것으로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이며 또 그 말씀 안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본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부자 관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아주 특별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어느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부자 관리는 전도사님처럼 아주 젊은 청년이었나 봐요. 세상에. 어쨌든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부자 관리는 이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즉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관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온 것들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따로 말씀하진 않으셨던 거죠. 어쨌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계명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자 관리는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착하구나, 넌 전국,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을 들은 부자 관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부자 관리는요,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부자 관리가요, 예수님을 처음에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건 역시 예수님을 진짜 선하신 분, 착한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선생님께 내가 칭찬을 받으면 나 역시 선한 사람이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을 더 교만하게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칭찬받기는커녕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내용이니 부자 관리의 마음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부자 관리를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늘귀는 이 바늘귀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실 말고는 아무것도 통과 못해요. 통과하면 통과하는 낙타가 있으면 그 낙타가 이상한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실 이 바늘귀는요,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성문이 있죠. 그런데 이 성문 옆에는요, 비상시에 사용하는 또 다른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이 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늘귀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바늘귀문은 너무 작아서 낙타가 통과하기엔 무척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늘귀는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 아니라 바늘귀문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부자 관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여기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계명은 잠시 지워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총 5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말씀들을요 한번 10계명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는 여기 7계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6계명에 나와 있네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있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9계명,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여기 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이거 어딨나요? 예수님께서 깜빡하셨던 걸까요? 네, 아니죠. 바로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요, 바로 10계명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죠. 그러면 부자 관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잘 지켰는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저렇게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단다. 예수님의 이 말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부자 관리만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도사님도 못 지키고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역시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흔히 죄라고 말하고요,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아까 복습할 때 말했죠.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어디서 어떻게 치러주시고 용서해 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요, 우리들의 죄는 가려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잘 믿으며 또 매주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코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 구원의 선물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로 그 감사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밤낮으로 기온이 많이 달라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더욱 조심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라는 것 잊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요,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